자,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이야기인데요. 음행에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답을 얘기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다. 이게 다 같은 뿌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모양은 좀 다르죠. 죄의 그 형태는 좀 달라 보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뿌리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먹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게 코이노니아죠. 사귐, 나눔, 참여, 교제 이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8절인가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게 전이가 돼요.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 뿌리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제한이 되고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귐이 되는 순간 결탁이 되고 그리고 음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발락을 통해서 발락이 저주하려고 했을 때 그를 막았잖아요. 축복하게 막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다 이긴 줄 알았더니 마지막 발람이 가면서 속이는 방법이 모학 여인들을 보내서 음행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음행이 또 빠져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술적인 공격은 오히려 무섭고 강한 것 같은데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못 이기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교회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게 이 문화의 형태로 들어오는, 특히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너무너무 우상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방 안의 공기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온도계 눈금 아닙니까? 눈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자기 체감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 보이고 자기 느낌은 또 반팔 입고 있으면 방 안의 공기가 또 시원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금을 봐야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음행은 가정하에서 음행의 시작이 이제 가정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음행의 영역들을 제한하시고 끊어내는 거죠. 근데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음행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음행이 높아지는 것은 가정의 기준, 인간 관계에서의 기준에서 도덕적 수치를 반영합니다. 거룩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음행과 이 우상 숭배는 같이 가요. 하나님 목전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부부 사이에 정해 주신 규칙을 넘어선 음란 행위나 이게 다 똑같은 과정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음행이 창고라는 집단이나 그런 시대는 동일하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 요한계시록 했을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조각을 하고 새기고 이런 그 형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미지라고 그랬죠. 이미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옛날 그 샤머니즘 시대처럼 막 돌칼, 막 돌도끼 이렇게 만들어서 형상을 하지는 않아도 지금 이 시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우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의 이미지를 새기거든요. 브랜드화되어 있고 행복의 즐거움의 수치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술에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그 철학적인 거, 사고적인 작품에다 그 의미들을 부여했어요. 시대상도 반영도 하고. 요즘 그런 것보다는 거의 음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작품에도 노래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 아이들 세대가 가장 힘든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음행의 사건 하나를 단순히 이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확대해서 이 교회 전체에 오염되는 기준으로 이 기준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끊어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음행이 벌어졌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건 이 음행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뭐
변론할 것도 없죠. 죄죠. 그리고 이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 음행한 자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쫓아내라, 끊어내라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끊어내라라는 쪽보다는 그걸 용납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지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죄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과 같은 것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그 형벌을 뒤집어쓰고 그 온물의 그 고통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끊어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죄를 지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연한 거고, 왜 교회가 그 죄를 용납하면서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느냐. 그만큼 교회가 흐리멍텅해서 죄인지 뭔지 물인지 독약인지도 모르고 그 용납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가장 우선적인. 자, 죄라고 하는 영역으로 이 음행을 끌어서 본질적인 것을 두고 생각을 한다면, 이 죄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태도인 우리가 역시 동일하다 이거예요. 죄인과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인 교회가 동일한 문제에 지금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보통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으면 죄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최소한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한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예전에 간통죄 없어지기 전에는 경찰도 와서 잡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막 동네 방네 소문 내고 막 창피해가지고 막 와서 가족들이 와서 막 머리 다 뽑아버리고 막, 그래도 다 맞잖아요. 걸렸다 그러면 맞잖아요. 도덕적으로도 창피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도 법에 이제 경찰이 와서 잡아갈 제목이 되니까 창피하고 막 때리면 맞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어때요? 당당해요. 당당해가지고 때리면 고소해버리고 역고소하고요.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남편 휴대폰 이렇게 봤다 그러면 그거 뭐 통신법 위반해갖고 다 고소를 이만큼 해, 이만큼. 그래서 요즘 그런 다음에 이미 이제 같이 안 살고 간통할 사람 이게 좀 살다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일부러 핸드폰 이렇게 놔두고 한 다음에 보라고. 그 이미 자료 이렇게 쌓아놓고. 그 순진한 아내는 너무 억울해 해갖고 가서 막 한마디 했어. 한마디 욕하는 것도 무슨 뭐 모욕죄 뭐 해갖고 이미 싹 걸려갖고 자기가 억울한데 이게 고소로 들어가가지고는 이미 이렇게 받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 시대가 악하냐면 죄를 이전에도 보다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야. 예전에도 뭐 간통도 있고 다 있었겠죠. 그래도 악랄해지, 옛날보다 이 죄가 더 많아졌다.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미안해할지도 모르고 떳떳하고 강하고. 얼마 전에도 왜 작년인가 어딘가 웬 여자 연예인인가 약한 줄 알았더니 그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여자 연예인 뭐 때렸나 어땠나 그래갖고 잡았어요. 제압을 해서. 팔이 부러진 나 기억이 잘 나. 하여튼 그렇게 돼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강도가 고소해갖고 나 이렇게 아빠 집에 강도 어머니랑 둘이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제압을 해서 당했는데 뭐 팔이 부러진 어쩐다 그래서 고소해갖고 막 법정에 서고 난리 났어요. 이 세상이 난리 났대.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이미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반영을 하면 뭐냐, 말만 거룩거룩하지 사실은 이런 죄가 있을 때 죄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교만하더라. 죄를 지은 자들이 더 당당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용납하고 있는 교회가, 세상보다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앞에 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예요. 자기 의로움으로 용납하고 있더라. 죄인 줄 알면서도 교인들이 다 좋은 거니까 이렇게 넘어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계모 정도였겠죠. 체험하고는 그럴 수는 없고 계모를 취해 음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절을 보니까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해졌다 그 얘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시작. 교만해져서 고통스럽게 미안해하고 막 이러지 않고 막 더 당당한데 문제는 교회가 이 행한 일을 한 자가 지금 떨어져 있는 바울에게도 소식이 전해질 정도면 얼마나 많이 알려졌겠어요. 그 지역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얼마나 또 손가락질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쫓아내지 아니했대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쫓아낸다는 의미가 이제 오늘 구원론에서 나왔고 이 뒷부분 몇 절입니까? 거기도 나왔죠. 영혼 5절에 보니까 사탄에 내어주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죽게 구원받는다. 교회 안에 형제죠. 형제가 죄를 지으면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의 종결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라고. 사명이 마치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게 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있는 이유는 사명이라고. 이 사람이 형제예요. 교회 안에.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이걸 내쫓아라, 출교하라라는 의미는 그 육신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얼마든지 그에게 그 육신의 영역은 멸할 수 있도록 내버려지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상정되지 말라. 주님께 맡겨서 끊어내라는 뜻이거든요.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런 배경에서 얘기를 할 때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거.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영호 목사님 있고 저희도 지금도 피켓 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 성도나 목사나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의 영역들은 반드시 영적인 걸 반영해요. 그리고 그것을 품고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다 그러면 드러나야죠. 스스로도 그래야 되고 다윗 왕처럼 스스로 드러나야 되고 또 성도들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가 아픔으로 여기고 우리 몸에 아픔이 있어도 이렇게 암이 있다 그러면 털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털어내야죠.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죠. 그리스도 몸이 거룩하게 되려면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알만한 측근들은 막 보호하고 법적인 그 유명한 단체를 섭외해서 법으로 다 못 알리게 만들고 있고 그게 너무너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배후에 처리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그 로마는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닙니까? 1000년 가까운 제국이 가장 강력한 제국.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그 고려 백제 신라 막 그 시대인데 그 로마 시대의 그 유물들을 보세요. 그때 보면은 막 화장실, 그다음에 뭐 대중 목욕탕, 사우나 그게 로마 시대에 얼마나 발달됐어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 아니에요. 그렇게 발달된 그런 시대에 대로마 제국에 가장 강력한 인기는 뭐였느냐? 프랑스죠. 프랑스 생각하면 돼요. 프랑스 말로 그 똘레랑스라는 게 있어요. 똘레랑스라는 말이 프랑스 말로 관용이라는 뜻이거든요. 되게 문화적인 말이에요. 똘레랑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문화인이야. 우리는 지식인이야. 그래서 남들의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
막 죽여라 그러면 그때 이제 제일 힘 있는 왕이나 또 힘 있는 사람이 딱 나타서 관용을 베풀. 누구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관용을 베풀어라. 그렇게 베풀면서 내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당시에 최상위층에 속한 사람들의 그 인기이기자 굉장히 덕으로 여겼다고. 문화적으로. 관용이다. 똘레랑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 당시 교회도 그렇지만요. 이 초대교회 때 가장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노시스 학파로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 마술사 시몬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받고 병이 치유되고 뭐 이런 거 볼 때 인기를 자기도 점을 치고 마술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람 변화되지 않는데 이런 능력들을 보니까 나도 이거 얻고 싶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살라고 그러죠. 비법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 돈으로 네가 망하라 이놈아. 그래가지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뿌리로 기독교 사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영적인 것을 세상과 이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것을 따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태도예요. 이게 다 이 똘레랑스나 아니면 이 관용이나 이게 굉장히 덕 있게 관용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반영되지 않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가 가정에 그런 고통이 결부된 억울함이 있는 사건이 말려들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관용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저 죽이려고 그러겠지.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도 막 죽이려고 그러겠죠. 남의 아픔과 고난이 막 있는 상황에서는 지가 힘 있다고 임마가 야 관용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죠. 신학적인 영향 안에서도 그래요. 플라톤주의의 그런 그 당시 철학의 문화 영향을 받은 그노시스파 그랬는데 영지주의들입니다. 이원론적입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영은 영이고 육신은 육시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 개념이 영적 분별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어서 구별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어땠어요? 자아파세, 내가 부인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영역인 것은 짧아요. 그걸 내가 부인하는 거라고. 부인하고 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육체의 약점을 받고 아픔을 겪지만 이 아픔을 용서함으로 영으로 우리가 더 영원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이제 근데 흐리멍텅하게 술 먹고 마약하고 주술하고 흐리멍텅해지는 것처럼 이 영지주의는요 정확한 구별을 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으로 딱 구별해 갖고 자기를 막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근데 잊어버리지는 않죠. 죄가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이 구원파 비슷합니다. 그 누구의 박진영 씨 하는 것처럼 말은 되게 맞는 것 같은데 구원파죠. 구원파 교회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원론적인 거. 그래서 그 오대양 사건이라 옛날에 보면 그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구원 취소도 될 수 없어. 완전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영은 영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 이 교짐을 따르고 우리 단체는 성공해야 돼. 육은 육이야. 그래서 죄를 막 지어도 돼. 막 죽여. 그러니까 막 집단 죽이고 막 묻고 그리고 잡히면 떳떳해. 우리 구원받았다고. 이게 영혼육이 구별된 모습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 영과 혼과 육신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육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육적으로 사는 게 문제지 영혼육은 굉장히 거듭난 사람의 영혼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이 다른 귀신이 들리면 육체가 건강해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무너지기 시작해요. 또 다 좋은데 혼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한 심령이 되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동시에 정신도 맑고 영도 괜찮은데 육신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정신도 치유가 되어가고 육체도 점점 좋아져요. 육체도 좋아집니다. 비록 신체적 나이와 움직임은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그러나 인생을 보십시오. 정말 그래요.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나이가 들었어요. 저는 태어날 때는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뭐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못생겼다, 잘생겼다 애들 이렇게 얘기하고 10대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그래요. 60대, 70대 보면요. 달라요. 막 눈도 작고 왜소하고 한 분들도 멋지게 바뀌더라고. 정말 외모도 멋지게 바뀌고. 또 영화 배우 했던 사람들, 막 유명한 사람들도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TV 나온 거 보면 늙어가지고 얼굴이 진짜 흉해요. 추해요. 여러분 인생 육신도 바뀝니다. 바뀌어요. 저는 육신이 건강해요. 좋은 거 드셔야 되고 좋은 거 드셔야 돼요. 그 좋은 거라는 것은 건강하고 밝고 좋은 거. 음식도 그렇고 피부도 관리하시고 그런 보톡스 받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피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즐겁게 섭취하고 바라보고 운동도 하고 하는 모든 활동이 영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거나 심한 오염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나 공황장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상태가 너무 힘들긴 하지만 반영을 다 하고 있어요. 막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혼자 있지 못하고 맨날 그렇다고 시간의 균형이 다 깨져버리고 이걸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치유해 가는 거예요.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친구예요. 친구. 수시로 불러내고 산책가자 그러고 친구가 대신 치워주고 밥 먹이고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아이들 키울 때 그런 거 먹고 자고 싸는 거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그거 도와주면서 친구가 돼서 말하고 친해지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이거 같이 가야 돼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자, 이런 배경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동성애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전 세계적인 의식 차이는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톨레랑스의 의미로 지금 현대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가장 강력한 톨레랑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인종차별이거든요.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인종차별 되게 심합니다. 길 가면 여행 가고 막 파리 가보세요. 막 흑인들이 막 이러고 있고 인종차별하고 막 욕해요. 뒤에서 식당에 앉아있으면 일부러 웨이터, 우리는 손 들고 웨이터를 부르잖아. 없으면 베일도 있고 그게 없어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예의돼.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와. 동양산에 있으면 웨이터가 안 와. 무시하고 안 와버리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이탈리아 가서 피자 시키면 니들 피자 먹을 줄 알아? 그렇게 막 무시하고 은근히 많아요. 그런 게 지금도 그래요. 근데 겉으로는 인종차별이다 그러면 아니다고 막 되게 우리는 문화적인 사람이라 인종차별 안 한다고 겉은 그래요. 굉장히 관용적이고 신사적이고 근데 실상은 정말 동양인들 비하하고 싫어하고 그게 보인다고 보여요. 아이들도.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인종차별의 말.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유학을 가거나 여행 갔을 때 조금 불편하면 너 인종차별이냐고 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대놓고 딱 하면 아니야 나 그래 바뀐대 태도가. 오죽하면 해외여행 수칙 중에 그런 것도 있어. 그것도 배워야 돼. 인종차별 그러면 아니다 하면서 딱 태도가 금방 바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동성애에 대한 거예요. 동성애는 전 세계 여론이 취향이다라고 해요. 취향. 성취향이다. 그러니까 그거 건들면 안 되는 거 내버려 두라. 정지해서는 안 된다. 그 여론을 만들어 놔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좀 버티고 있고 하지만 성적 취향이니까 이걸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뉴욕대 같은 데도 대학 안에 화장실이 남자 여자가 없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하는 일들이 그게 얼마나 싫겠어요. 거기서 국가적으로 성은 2개다.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게 막 몸살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면 여론이 저거 인종차별자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 답답한 사람들 그건 인권인데
한 사람의 그 인권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저런 집단들 막 이렇게 되게 막 매도하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게 안 통하니까 입법화 시키는 거예요. 입법화 시켜가지고 입법화가 되는 순간 그 다음에 반대했던 교회들을 향하여 저것들은 약자를 알지 못하고 지들만 독선을 부리는 자들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억울하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가장한 취지로 법을 만들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느 나라든 이게 통과된 나라의 결과를 보면 다 공격해요. 이제 이 법을 근거로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법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소외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이용해서 공격해요.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부터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공격해요. 돈을 받아내는 시대가 왔다고. 더 죄 지은 자들이 당당한 기회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여론과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갈수록 스스로를 망치고 자기 자녀들 세계로 흘러갑니다. 그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 교회의 문제를 전체로 확인해 주는 것은 뿌리가 교만, 죄이고 그 뿌리가 교만인데 그 더 교만의 뿌리는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끊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죄로 우리가 다 그 죄 지은 형제나 교회에서 우유부단하게 그냥 그대로 가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져 있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그 형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출교하고 우리가 그 영역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해라라는 거예요. 그 형제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태도를 취함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출교를 당하고 이건 그냥 두면 안 되는구나라는 의식들이 교회 안에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왜? 사귐이니까.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 배경은 교만인데 교만함을 끊어내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은 죄로 연결된 뿌리이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 개념 같이 똘레랑스예요. 관용이다 그래서 지식층이다. 우리는 교회인들인데 세상보다 의식이 높은 사람들인데 이건 우리가 좀 넘어가야지. 관용이지. 덕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죄를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죄 형제가 지은 이 죄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자기를 반영해요. 지금 이 문제는 너그러운 사람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고 교회 안에 있고 세상에 알려질 만큼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 음행한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내가 덕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 교회에 대한 나의 무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그랬다. 자기 가족 문제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건 시급한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만함이 이 마지막 시대의 극이다 보니까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요즘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교회를 안 가요. 원래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교회 와서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한대. 여기 안 나가. 교회도 안 오고 교회를 안 나오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건들지 말래. 이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안 나가 교인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교인. 그 형상의 뿌리가 뭐냐면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은혜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불강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떨어져 있거나
그럴 때 그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타협이 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코로나 시대 끝나면서요, 실시간 예배 다 없앴어요. 왜? 타협의 기회를 주니까. 교회를 참석할 마음을 안 갖고 실시간 예배 드리니까 캠핑장이 있으면서 나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라고. 그리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1시간 예배면 1시간 예배 다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늦게 시작하고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설교를 자기 교회 메시지를 안 들어요. 쭉 제목이 자기 마음에 맞는 다른 교회 설교를 들어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뿌리가 뭐냐?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내가 선택해 듣습니까? 설교는 하나님 음성은 들려져야 돼.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하든 그 과정에 참석하고 듣는 중에 거기에 각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선택해. 불편하면 스킵해 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들어요. 이런 식의 골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데 어쨌든 가족이 식구가 돼서 같이 먹을 때 먹기 싫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지만 주는 대로 먹으면서 가야 그게 그 부모 엄마의 생각은 다 골고루 먹이는 그런 계산이 다 있잖아요, 철마다. 근데 애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골라 먹을 수 있는 특기를 있어요. 애가 먹을 때마다 원하는 것만 먹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다 병들어 버리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 먹게 하면 어떻게 되겠죠? 나는 교회 없어도 된다. 이제 너 신앙생활 괜찮다. 성경 없어도 된다. 나는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성경 잘 안 봅니다. 교회도 안 나옵니다. 코이나 이제 깨집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누가 찔르면 막 화를 내요. 난 그리스도인이다. 안나가 교인의, 가나안 교인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이 고린도 교회 최고의 문제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음행한 사건에 있었던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게 교만이라고.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요한계시로 할 때 그랬지만, 교회 마지막 때 주님 심판이 시작되면 교회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다 들춰내요. 다 들춰낸다고 그랬는데 시작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트럼프를 통해서 전 세계를 막 뒤집어 까는 그런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건 교회 안에 거룩성을 드러내는, 우리나라 대형 교회를 막 다 들춰내는 것들, 그런 이유들이 이제는 시작인 것 같아요. 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제는 또 금남교회에서 막 선포를 했죠. 시국선언. 우리나라 교회 중에 최초의 교회예요. 최초로 선포했어요. 이 지금 선거 관련된 시국선언. 계엄 터지고 그럴 때는 뭐 민주적인 교회처럼 외치고 그러더니, 이 사건 터졌을 때는 아무도 어느 교회도 나서지 않았잖아요, 지금. 근데 그냥 시국선언 하는 부분. 요즘 지금 모이고 있는 청년들은 이전과 달라요. 전환기 씨인가요? 그분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모여서 정치인들 거기 오니까 다 자기 전에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이태원이나 무슨 일만 터지면 다 자기 이익 빨라고 왔다가 정치인들 부흥하고 떠나간다고. 지금 잠실에 모인 청년들, 2030 청년들의 외침 속에는 좌든 우든 필요 없다. 다시 재투표하자 하고 청년들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모이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거기 들러붙으려고 하니까 가라는 거죠. 전환기 씨는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려고 하니까, 나는 한 사람으로 참여하니까 나는 목소리를 낼 이유 없다고, 나도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거라고. 그 생각이 너무 밝은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반영하죠. 자기를 반영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외치는 게 아니고,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의를 선포해야 된다고. 오직 하면 세상 청년들이 일어나잖아요. 옳은 걸 얘기하잖아요. 바른 걸. 죄를 막 끊어내자 적폐청산이 아니라 옳은 걸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접어가자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그거예요. 문제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의를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기 음행한 이 청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똑같아요. 교만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죠. 이번 기회에 막 다 들춰나서 교회들 안에 거룩함을 회개하고 평양 대부흥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잖아. 모든 것의 변화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꺾는 거예요. 상대를 보고 보여지는 죄를 보고 지적할 게 아니라 그게 나와 같은 몸인 걸 인정하고 내가 거기서 회개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옳은 것은 예배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요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대형교회 청년도 어렵지 않아요. 청년도 모이면요 예배 다 드리고 청년부 그 팀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치맥하러 한대. 당연히 이 정도는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대. 이 정도는 청년부 임원들이 당연시 한다는 거예요. 청년 모임 끝나고 임원들 따로 모여서 이걸 스스로가 관용이다, 이 정도는 깨어있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기를 괜찮은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 태도를 보이는 교회가 문제잖아요. 요즘 관종이라고 그래요. 관종. 우리는 스스로 관종이다. 관종. 관심받고 싶어서 막 병적으로 보이는 욕구 형상을 이제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관종, 너 관종이야 그러면 욕이었어요. 욕. 부정적인 것 같다. 관종. 안 좋은 말이죠. 요즘에는요 관심종자라고 그래서 관종을 그렇게 해석해요. 젊은이들 관종이다. 그러면 인스타에 막 사진 올리고 그런 것처럼 일부러 특이한 관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얻는 걸 관종이라고 해요.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너 관종이냐 그러면 흐이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고 뭐 찍고 막 올리고 인스타 뭐 그 사람들이 관종은 옛날에 부끄러울 줄 알고 싫어했는데 요즘은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유튜브에다가 자기 개성, 관심 뭐 이런 것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막 주작까지 하고 막 하잖아요. 막 그런 거 되게 이뻐하고 조회수가 많으면 인기가 있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라고. 지금도 정치인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쁜 놈인데도 인기가 많으면 넘어가려고 그래 자꾸. 그렇게 사람이 신앙적 관종이 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우리는 뭐 불교 문화권의 그 지식을 배우고 공부를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관점을 잘 해석할 수 있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게 오늘 얘기도 그렇지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태도에서 오늘 끊어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프죠. 마음은 아프지만 끊어내라고. 저는 예전에 그 드보라 목사님 그 교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한 250명 정도 성도가 됐는데 50명을 다 면담해서 50명을 끊어냈어요. 거기에는 어쩔 수 그냥 이렇게 했고요. 제 뭐 사촌이 그런 거고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남고 싶다고. 그래도 그 바운드리를 다 도려내서 교회를 위한 당신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나가달라고 해서 딱 바운드리를 정해서 내보냈다고. 50명이라는 성도 나가는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니까. 한 번 잘못된 흐름에 들어 오염돼 버리면 그거 막 제2, 제3이 끊임없이 이어지거든. 끈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정에 내 문제라면 그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 근데 되게 멋있는 척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막 판치던 그런 시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어요. 나는 원래 깡패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회개해서 부흥사가 됐다. 막 그래서 막 주의 종이 왔다. 막 그래서 막. 근데 자신이 죄 짓고 그리고 막 나쁜 짓 다 하고 막 술도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간증 중에 뭐가 있냐면, 그때 나는 막 죄도 짓고 아직 변화가 되지 않을 때 거칠고 막 사람 때리기도 하고 술도 먹었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이 되니까 교회 나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는 이해는 돼요. 그래도 예배는 지켜라. 죄를 지어도 예배 지켜라.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들었던 느낌들은 항상 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막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뭐 나는 뭐 슬퍼 마시고 얼마든지 봉사하고, 나는 슬퍼 마시고 성교갈 수 있고, 나쁜 짓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일 봉사할 수 있고. 그게요, 의도적으로는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왜 그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은 당당할까? 저는 이걸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과거 이야기지만 예배의 중요성도 중요한 걸 얘기하지만 이미 그 행동은 나는 부끄럽다고 생각해. 어떻게 술 먹고 예배니까 예배인다고 나올 정신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면 술을 왜 먹지? 끊어야 될지, 어느 시점에서 끊어야 된다고 도전이 올 때는 끊어야 되는 거죠. 이 싸움을 안 하고 비록 먹었지만 교회 가야지. 나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거룩한 뻔뻔함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단어는 아닌데 우리 안에 부끄러워야 할 일들을 자랑하고 당당해야 하고. 왜 그래요? 부끄러워할 일들을 교회가 관용이라고 품어주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중단하고 얘기하고, 그래도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장로들 통해서 얘기해서 그 일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 출교하고, 이 절차장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지켜가라는 거죠. 근데 그걸 교회가 그런 정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죄 지은 사람들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할 짓 다 하면서 그건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좋은 건 얘기해.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행위를 얘기하고 그게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제사답게 드리지 못하는 죄인과 세리인 옆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하게 해주세요. 그 긍휼을 동원했다고. 다른 걸 떠나서 태도로 보자고. 오늘 태도로 적용해 보면 뭐가 더 옳은 것인가, 하나님 무엇을 받겠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는 저 죄 지지 않았어. 저 형제는 죄를 지었어. 근데 우리는 용납해야 돼. 이건 그리스도의 용납이 아닌 거예요. 죄는 죄이기 때문에 정확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고 떨림으로 서로가 구원을 이루어야 가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도 하기 싫고 그런 모습 흉내내는 연극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연극 뭐 한다고 해서 대본을 갖고 와서 연극을 하는데 뭐 불륜 세컨드 뭐 이걸 엄마 아빠 노력 연기해서 연극한다고 그러면 난 싫어할 것 같아. 하지도 말라고 그럴 것 같아. 잘 빠지라고. 그렇지 않아? 그런 모양이라도 싫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반영하면. 찬송가 325장에 보면, 오늘 불러서 못 부르는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워낙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제가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 가야 될 길 그 길로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때나 지금 이 시대나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날마다 주를 섬기고 주를 기리고 그 길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쭉 가는 거라고.
그 길 가는 게 자녀들에게서도 가장 강력한 교육 방법이에요.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보다 그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막 오라면 따라오고 성경 말씀 암송 율동하면서 하고 그 따라하라 할 때 할 때가 있죠. 그때는 말씀 가르치고 다 큰 애가 무슨 뭐 율동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지. 가장 강력한 부모 교육은 우리가 그 길 가는 거라고. 부모가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거. 예수가 함께 계시는 거. 교만할 수 없는 마음.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겸손. 그게 제일 큰 교훈입니다. 나중에 10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길을 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장할수록 관용을 베풀 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커질수록 죄를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만큼 관용이 아니에요. 그건 관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담당하죠. 자기가 아픔을. 그게 달라요. 그냥 높은 자리에 야, 그 용서해 줘야지. 그 정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내 죄처럼 아파하면서 책임을 내가 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죄를 쉽게 얘기하고 또 쉽게 판단하고 남의 고통을 내 관용으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끌어가려고 하고 억지로.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강력한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잡아 매서서 찬양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형제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 죄를 짓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도 죄에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대속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단단히 서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부터 그렇게 서야 될 존재로 가야 됩니다. 죄는 어떤 식으로든 당당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관용이란 이유로 덮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 우리는 철저히 나의 죄처럼 고통스럽게 그것을 책임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그런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우리는 늘 배반하지만 예수님 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서갈 때 가정도 교회도 전체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어땠습니까? 당당했죠. 그런 일 없다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럴 때 나는 당당하고 그럴 수 없다고.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만하지 말고 항상 오늘 또 예수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정죄가 아니라 끌어안고 책임지려는 중보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내 결단과 의지로 나는 결코 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당했던 그 당당함, 그 교만함이 죄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용서하자 하고 관용으로 가는 어설픈 짝퉁 신앙이 되지 않도록 진실로 하나님 오늘 또 예수로 붙들려서 은혜가 아니면 sos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